제가 마리아라고 얼른 붙인 이름은 어제 목사님이 갑작스레 설교 본문 제목 말씀해 달라고 하실 때 본문은 계속해서 여기 오면서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어디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말씀 주시기를 기다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뭐 걷든 뭐든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고, 그런데 제목은 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우리 설교자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일, 성경을 우리가 말하는 일 하기 때문에 늘 제목은 염두에 두지 않는데 갑작스레 이제 제목을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대뜸 아무래도 좋으니까 마리아 그래서 붙인 이름입니다. 왜 마리아? 여러분들 꿀을 따면은 보관할 때에 이게 무슨 꿀인가 이렇게 하면 거기다가 뭐 토끼풀꿀 뭐 아니면 뭐 아가시아 꿀 뭐 이런 식으로 붙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복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마리아라고 붙인 것은 마리아표 마리아표, 마리아 그 상표 이름입니다. 마리아. 그래서 보관한다. 여기 보면 마리아. 근데 마리아와 관련되어진 얘기가 작지 않잖아요. 한 세기가 수세기를 창조에서부터 구속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전개되는 역사의 한 중심의 한 복판에서 정말 우리 어느 한 사람이든지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그 복이지요. 큰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리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구속의 긴 역사 속에 있어서 분수령을 이루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근데 마리아의 이야기는 불과 누가복음 한 서너 번 나오는 과정 속에서 누가복음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면은 거의 마리아는 이제 더 이상 성경에 복음서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른 마리아는 그냥 막달라 마리아, 또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오지, 더 이상 그렇게 구속의 긴 역사 속에 있어서 분수령을 이룬 그 같은 한 여인의 이름 역할은 굉장히 성경에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같은 마리아를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잠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어떤 우리로서 할 수 없는, 또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그런, 우리가 이제 그것을 흔히는 한계 상황이라고 부르는데, 한계 상황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그 한계 상황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한계 상황이다라고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는데 지금은 위기다.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삶이 실패죠. 삶이 게으러지는 것이고 삶의 무능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그런 어떤 그 한계,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계 상황이라고 이렇게 limited situation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분간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문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연구하고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 각자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에 기여하는 바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지도자가 되고 뭐가 되고 한 가장이 되고 또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있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힘을 축적하고 있었던 것도, 우리가 지식을 축적하고 있었던 것도 바로 그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런데 막상 그때가 그때인 줄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더 커다란 위기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비록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한계 상황이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때 삶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그런 것을 저는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사흘 된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거기 계시고라고 하는 말을 읽을 때에 영어로는 being there, being there.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 아니에요? 일상. 일상. 그리고 그 일상이 그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여행할 때 거기를 가봤어요. 네. 가나 나사렛에서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을 다 모아서 혼인을 잔치를 하는데 일상이죠. 그 일상. 그 일상 속에 being there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세인트 조지에 와가지고서 사는데 한인들의 뭐 제가 듣기에는 한 1,000명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100명. 100명. 와, 귀하네요. 와, 예, 야, 100명. 한 번쯤 모일만 하네요. 뭐 야외에 이거 하나 들고 가서 거기 음식 차려놓고 악수도 나누고 그럴만 하네요. 네. 그 being there라고 하는 말, 우리는 흔히 이제 철학에서는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존재하다, 거기 있다. being there라고 하는 말은 존재하다, 실존하고 있다. 실존한다고 하는 말은 in the world, being in the world, 세계 내 존재, 세계와 더불어서 관계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와 그 제자들도 흔쾌히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래서 예수가 거기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침내 우리의 일상에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보면 예수님도 being there,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시다. 자, 예수가 없을 때 우리만이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예수가 함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더더군다나 어떤 그런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곧바로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포도주가 떨어져 간지라. 포도주가 떨어져 간지라. 어떻게 보면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삶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이 결여되고 있다, 결핍되고 있다, 모자라가고 있다, 뭔가가 지금 서서히 위기가 닥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게 되냐면은 마리아가 알게 됩니다. 예. 마리아도 초대받아서 거기에 오게 됐는데, 그 마리아가 어떻게 상황적으로 보면은, 아니 예수님도 계시고 사람들도 북적북적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왔냐면 거기에 물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각각 20 내지 30 갤런 정도에 드는 그런 어떤 돌 항아리가 있고 거기 가득 찼던 물이 지금 비워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바로 오기 전에 목사님 숙제는 안 하고, 주어진 숙제는 안 하고 다른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숙제를 하고 있냐면 20 내지 30 갤런이면은 지금 우리 흔히 마시는 16.9 온스의 물로 몇 병을 채워놔야 그 6개의 물 돌 항아리를 채울 수 있을까 봤더니 1200개입니다. 예, 그것을 1200개를 넣어야 6개의 물 항아리가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없어졌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서 그 돌 항아리가 왜 준비되어 있냐면 정결 예식이에요.
먼지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던 잔치에 참여해서 음식도 나누고 해야 될 테니까 손 따는 겁니다. 예, 손 따는. 아마 이렇게 물을 조금 바가지로 떠서 이렇게 서로들 아마 이렇게 던져주고 던져주고해서 손을 닦는, 그렇게 해서 그 항아리가 다 피워져 있습니다. 예. 그러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었겠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근데 제가 더 궁금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마리아가 알았을까? 거기 서빙하는 사람들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서빙을 하고 있는 그 같은 메스터도 따로 있고, 그런데 마리아는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초대받은 사람이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들 이 목사님 집에 뭐 떨어져 가는 사실 뭐 알고 있어요? 모르죠. 예. 근데 잔치집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초대했을 때, 준비됐으니까 아마 전에 그 집 형편을 마리아가 다 알고 있었나? 너무 손님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거 떨어져 간다? 이렇게 알고 있었을까? 어쨌든 재미난 얘기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것을 설령 알더라도 이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들이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왜 말했을까 이게? 왜? 끄트머리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한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기적을 행하신 것을 마리아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사실을 알고, 이야, 이 여인 참 발도 넓다. 예.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사실을 아는데, 문제는 거기에 함께 하신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인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인이요, 아니 저거 엄마한테 여인이라니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같은 풍습 속에 있어서는 여인이라고 하는 말이야말로 존칭입니다. 일종의. 예. 엄마와는 조금 격을 달리하는 그런 존칭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부름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요, 여인이요, 그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마리아가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말은 이해할 수 있었을 테지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을 마리아는 이해했을까? 이해하지 못했을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마리아는 전혀 상관치 않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하인들을 부르더니 이러하라. 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명령을 따라서 한번 움직여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오히려 엄마한테 쫓기고 있어요. 엄마한테 쫓기고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너희들 따라서 행하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아리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다시 채워라.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종교적인 어떤 정결 예식에 사용하기 위해서 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형식, 의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었다. 그것은 새로운 물로 채워져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신다.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어떤 무엇으로 바꾸신다. 여러 가지. 저는 그 같은 해석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걸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시대의 그 같은 종교를 새로 시대의 그 같은,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 없는 religionless Christianity라고 하는 말, 종교가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말을 보네퍼라고 하는 학자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시대의 어떤 그 종교, 율법에 매여져 있는 종교, 형식, 의식에 매여져 있는 종교, 이것을 풀어서 생명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자유가 넘치는, 영광이 풍성한 그러한 종교로 바꾸는, 그런 어떤 그 삶으로 바꾸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닌가. 그런 의미로 물이
포도주가 바뀌어졌다는 것은 어떤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핵심적인 그런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그랬더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만나셨습니까? 어젯밤에? 예, 정말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제 삶의 경우 속에서도 그 변화는 잊지 못할 수 있는.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그 변화, 예수님이 오셔서 일으키신 변화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그런 해석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저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고 내 삶이 바뀌어져야,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을 바뀌지 못하고 구습에 젖어서 옛 어떤 가치관에 젖어서 옛 세계관에 젖어서 살고 있다면 그런데 난 그 삶을 통해서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 좌절하고 있다, 힘을 잃고 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변화는 겉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이 머리 헤어스타일이 바뀌고 아니면 무슨 옷에서 스타일이 바뀌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사이드 아웃, 내 안에서부터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바뀌어지기 때문에 진짜 바뀌는 거예요. 진짜 변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그런 해석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 마침내 물이 포도주가 변해서 사람들이 그 연회장이 이거는 전에 준비했던 것보다 이거 다른 포도주인데 도대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하는데 이 집은 뭐야? 하는 깜짝 놀라잖아요. 이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이 얘기는 그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끝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바로 마리아는 도대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상황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를 알았는가 이 말이죠. 한 번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더더군다나 나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무엇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속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리디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빚을 잔뜩 지고 있는데 나로서는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그걸 대신 갚아주는 것, 그게 리디밍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리디밍 러브라고 해요. 구속적인 사랑. 그것은 뭐냐면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거운 짐, 그 죄의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난다면은 어쩌면 가장 용기 있는 삶은 자살일 거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형벌이, 또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턱밖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나는 그 문을 통과해서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슨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얽매여서 살고 있는 우리들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것부터 자유하시기 위해서,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자유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 애로의 그 같은 자유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집 쌀떡이 떨어져 가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 질문이에요. 물었잖아요. 대답 좀 해봐요. 알고 계셨다고. 예?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차를 다니고 있는데 차에 휘발유가 떨어져 가고 있어. 이 가스가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걸까?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마리아는 전혀 개의치가 않아.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냐고. 하인들한테 와서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그랬을까 이게. 왜? 어떻게? 대체 마리아는 무엇이 있었길래
무엇이 있었길래 그렇게 말할 수, 알면 세상 사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다르고, 따라서 알미 다르기 때문에 그의 언어가 달라지고, 그로 말미암아 상황이 뒤바뀌어지는, 상황이 변화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고 보면은 뭐예요? 바로 이 마리아는 극한 상황 속에서 그 극한 상황을 어떻게 하는 사람? 변화시키는 사람. 시츄에이셔널 체인지,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다면은 또 진짜 이제 물어보고 싶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어떻게 마리아는 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마리아가 특별한 교육을 받았는가? 어떤 특별한 연수를 받았는가? 트레이닝을 받았는가? 아니면 특별한 뭐 재능이 있었는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개인 교육을 받았을까? 아니 그런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직업은 그저 목수같이 있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예, 바로 그것.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상황을 그냥 거기서 서스테이닝 하는 것? 그것도 우리들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벌써? 예. 저도 이 나이에 살면서 서스테이닝, 그냥 우리에게 직면되고 있는 그 같은 상황을 서스테이닝 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는 나이가 먹으니까 그렇게 뭐 상황이 조금 바뀐다고 그래서 당황하게 되고 이렇게 바뀐다고 그래서 이렇게는 하지 않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인격에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아예 동물도 마찬가지. 동물도 그걸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동물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그런 상황 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편안하게 적용되어져 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인간이야말로 가장 진화론에 의할 것 같으면 덜 진화된 그런 인간인지도 모릅니다. 상황을 그냥 견뎌내고 거기에 비벼대고 그럭저럭 살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다가 죽으면 죽는 거고, 예. 단지 죽음에 대해서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그렇게 얼마든지 더 편하게 책임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삶에 대해서 부담감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레스폰시빌리티를 느끼지 아니하고 사는 얼마나 편하고 자유스러워요. 그런 서스테이너들.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홈리스들이 사는 방법도 그런 철학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버지니아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그 뭐라 그러지? 이름 잃어버렸는데 그런 봉사센터, 한인 봉사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거기 가서 봉사 좀 해야 되겠다. 자원봉사 좀 해야 되겠다. 거기서 가서 뭔 봉사를 했느냐면은 이제 문 앞에 앉아가지고서는 어떻게 오셨어요? 그걸 위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네, 하루 동안 앉아 있었는데 젊은이가 한 사람 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참 힘겹게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 홈리스인데 어떻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가 해서 왔다. 정말 홈리스 보기, 한국 사람도 홈리스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마침 그날 그 청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나하고 같이 앉자. 잠깐 시간 안에 들어가기 전에 나하고 가서 앉아서 얘기하자. 내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묻지 않겠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은 정말 특별한 상황 아니냐. 당신은 기대하지 않은 상황 아니냐. 특별한 상황 아니냐. 내가 그걸 알고 싶다. 그걸 묻고 싶다. 당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네. 궁금하지 않아요?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제가 이렇게 못된 데가 있는가 봐요. 그런데 저는 호기심이 많다고 할 수 있고 어떤 조금 상황을 재미있게 풀어가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것보다는 이게 내게 주어진 찬스가 아니냐. 이게 내게 주어진 기회가 아니냐. 이 젊은이가 혹시 삶을 이렇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지금 보는 세상은 나는 키가 작은데 나보다도 훨씬 저 밑바닥에서 지금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네.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을 본 적이 있어요? 길바닥에 앉아서 길바닥에 누워서 세상을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이 홈리스라는 것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길바닥에 앉아서 다녀. 밤에는 길바닥에 누워야 돼. 거기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거는 아마 당신이 일대에서 아마 지금밖에 없을지. 나는 그걸 기대한다. 당신 노트 갖고 다니느냐? 당신 연필 갖고 다니느냐? 네. 한번 그걸 적어봐라. 지금부터 그걸 적어봐라. 그런다면 당신은 나중에 그 일로 인하여서 정말로 멋진 그런 어떤 그 기억을 갖게 될 것이고, 기억을 반추하면 의식이 갖게 되고, 의식 속에서 그 의식이 자꾸 레플렉션 되어질 때에 참으로 인간이 새로운 경험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지갑 속에 많은 돈을 갖고 다니지 않지만 어쨌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지갑을 털겠다. 그래서 노트와 연필을 사라. 그래서 제가 주어진 지갑을 다 털어서 줬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냥 갔어요. 그걸로 안에 들어가지 않고 갔어요. 그리고 다시 못 만났습니다. 인생의 어떤 처해져 있는 그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가, 뭔가가 지금 이 사람의 처해져 있는 지금 혼인 예식을 거행하고 있는 집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는 정말로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어떻게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니까 내 때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그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때가 아직 멀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걸 위해서 나는 왔는데 당신과 이런 일과 나하고 관계될 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엄마. 예. 근데 그 엄마는 어떻게 알게 됐을까? 지금부터 이제 마리아 얘기가 시작됩니다. 예. 그 마리아가 그냥 평범한 여인으로 아직 결혼하지 약혼한 여인으로 살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이미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생각하면 잤겠지. 몰래 잤겠지. 그러지만 아니에요. 예. 성경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 당시에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결혼을 약속했을 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약속한 상태 속에 서서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신랑은 집을 준비해야 돼요. 함께 살 집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밑에서 집을 따로 준비하고 집이 다 준비됐으면은 이제 신부 집에 연락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신부를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게 결혼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 데리고 그래서 신부 집에 가서 혼인 예식을 치르고 그리고 이제 데리고 와서 함께 살게 그렇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여인의 경우에서는 마리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순결한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아주 순결한 그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깜짝 놀랐죠. 어떻게 여러분들 다른 사람 앞에 속일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속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엔젤이 와서 천사가 와서 당신 내게 이미 잉태되어진 사실을 스스로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잉태되었다. 나는 그런 일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엔젤하고 대화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아니, 알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들, 성령으로 무엇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 움직임입니다. 이건 우주의 움직임입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한번 그쯤 따라 한번 해봅시다. 예수. 종종 하세요, 그걸.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예.
예수. 요요요요 그 이제 가벼운 사람들 지저스라고 하면 안 되고 그건 욕이니까 예수. 저 마음속 깊은 데서 예수.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다. 여호수아도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다. 바로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랬을 때에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 엄청난 한 여인에게 임신이라는 사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전부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런데 그 일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갖다가 알려주셨을 때에 그때에 이 마리아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자, 마리아가 누구라고요? 이 엄청난 사실을 경험하고 마침내 그것을 자기의 운명으로 자기의 모든 것으로 그냥 다 예. 어떻게 보면은 약혼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여인은 가늠한 여인이라고 한번 손가락질 하기만 하면은 동맥 사람들이 다 돌을 들어서 그를 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신앙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어지는 그 같은 운명적인 일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주의 종이오니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돌팔매로 인하여서 돌무더기 속에 쌓여져 있는 죽음일지라도 주님의 뜻이면 받아들이겠나이다. 당신의 계획입니까? 당신의 뜻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려 원하십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보람 있을 때가 어떤 언제일까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다면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마침내 나의 생명의 준비되었다면 죽음이 똑같이 생명과 죽음은 동일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죽는다면 그 죽음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에요. 이 마리아는 그 순간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신앙이야.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종교가 아니야. 이게 신앙이야. 이게 신앙이야. 이게 결단이에요. 디시전 메이킹이에요. 이걸 통해서만 다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것을 통해서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육신의 소망을 아까 성경 공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육신의 소망을 따라 살고 육신의 어떤 그 디자이어를 따라서 살았던 삶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저분하게 살았던 삶이 아니에요.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퓨리파이드 된 삶이 아니에요. 그럼 마침내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순간이야말로 인생의 목적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가치가, 그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그것들이 이제 시작되는 그 같은 삶. 적어도 마리아가 이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눈이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말을 해요. 네. 유교에서나 불교에서나 소위 도가 이런 사람들이 그때 무슨 말이에요? 깨우쳤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깨우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 달리 보기 시작했다. 뭔가 통찰력이 생겼다. 뭔가 깨달아졌다. 뭔가 열려졌다. 뭔가가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지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도인들이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길도 바로 거기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이르는데 이 마리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순간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서 주여 나는 계집종이오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 마리아는 달라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뿐일까요? 마침내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게 됐고, 그 다음에 한밤중에 목자들도 천사의 소식을 듣고서 마리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으로 왔습니다. 동방 박사가 부러워요? 아니면 목자들이 부러워요? 예수를 찾아온 두 그룹 아니에요. 한 그룹은 동방 박사들이고, 적어도 이란 정도, 지금의 이란 정도에서부터 출발한 사람들이, 이란 땅덩어리에서부터 출발한 사람들, 역사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동네 저 언덕에 있는 목자들이에요. 이 두 그룹들이 찾아왔는데,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그룹은 어느 쪽이에요? 나도 동방 박사처럼 탁 하고서 아니면 그저 소박하게 촌스럽게 올려가지고 여기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찾아온 사람. 어느 그룹이 여러분들에게는 부럽습니까? 어느 그룹이 되기를 원해요? 예.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재미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해서 경배하고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꿈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다른 길로 가라. 동방 박사도 다른 길로 갔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길은 허겁지겁 달려왔고, 예루살렘에 와서는 여긴가 하고서 헤매다가 마침내 왕궁에 들어가서 헤롯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그들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목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마침내 와서 경배하고 아무것도 놓아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배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 목자들이 그 같은 찬양할 때에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어디다 두었다고?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두었다. 자, 두 번째 마리아의 경험에 이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같은 잉태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완전히 자기의 죽음을 내놓고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거 이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가 태어나고 동방 박사들이 왔다 가고 목자들이 와가지고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과 영광을 돌린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왔나이다 라고 했더니, 그때에 마리아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쌓아둔 건 뭘까요? 우리 차영재님, 마음을 한번 열어 비춰 보여드릴 수 있어요? 쌓아놓은 거, 여러분 마음속에 쌓아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호호. 못 보여줘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못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보이고 싶어도 못 보일 수가 없는 입장이지. 아이, 참 어린애같이 답하시네. 그럼 못 보이겠네. 그러면 다 그냥 이렇게 딱 그냥 본다 하면 두려워, 안 두려워요? 에? 이렇게 지금 다 보인다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럼 보이죠. 그거는 물질적으로 보이는 거고, 마음은 영적이니까 못 보이시지. 에이, 지금 얘기 안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마리아는 차곡차곡 다 이것을, 잉태에 관련되어서 천사가 들려준 이야기,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마음속에 간직되어진. 근데 이번에는 목자가 와서 찬양하며 들 얘기를 들렸을 때 그것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말도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기 마련이고, 특별히 우리 신앙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밖에 있는, 안에 있는 것이 밖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안에 무엇을 쌓아두고 있느냐, 우리 안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느냐, 이것이 나를 결정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은 내 주변을 바꿔놓고 내 주변을 결정시키더라 이 말이죠. 그러고 보면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갑자기 우리에게 마음을 질문한대요. 뭔가를 우리의 마음을 털어놔야 될 때, 마음을 열어놔야 될 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마리아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이 이 목자들을 일깨우셨다. 피곤한 한밤중에 양을 지켜야 되는 이 목자들을 일깨우셔서, 그래서 그 안에 간직되어 있는 그들 무리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기쁨이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열려지게 되고, 그 같은 광경이 벌어진 것을 그냥 마음에 다 쌓아둔 마리아예요. 다 쌓아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험. 이것으로 결국은 그 다음에 마리아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안 나와요. 세 번째 경험은 열절이 돼가지고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요.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예배를 끝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사흘길쯤 될 것 같아요. 걸어서, 그 당시에는 뭐 자전거도 없었을 테니까, 걸어서 한 편도가 한 사흘길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흘길쯤 걸어온다고 어떻게 걸어오겠습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어른대로 천천히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하면서 긴 길을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한참 오다 보니까 없어. 예수가 안 보여요. 12살쯤 되어 보는 이 예수인데 이 예수가 안 보여요. 그래서 허겁지겁 막 찾고도 보니까 못 찾아. 없던데요. 저들도 못 봤는데요. 라고 하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이 허겁지겁 어디로 달려갔냐면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봤더니 거기 이 예수, 소년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가지고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 이 말이죠. 엄마의 심정으로서 얘야, 우리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어떻게 내가 네 부모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고서 꾸짖는 어투였습니다. 그때 예수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아니 아버지 집은 저 나사렛인데, 그런데 이 예수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마리아가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마리아는 요셉의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마리아는 성령의 잉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으로 잉태하는 그 같은 중재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먹먹했겠죠. 그러고서 그는 이 마리아의 경우에서는 또다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디에 담아두었다? 마음속에 담아두었다. 그러고 보면은 이 마리아는 신비의 여인입니다. 몸이 이상하지도 않고 무슨 특별히 무슨 뭐를 봤다는 것이 아니야.
예. 그는 오히려 자기의 생애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모든 사건들을 하나하나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갖다가 망각하지 아니하고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어디에 담아뒀어요? 마음속에 담아뒀던 거예요. 그래서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벌어진 일이 지금 혼인잔치입니다. 네. being there, 거기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초대받고 제자들도 초대받았는데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서 상황이 눈에 보여.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사실이 보여져요. 상황이 전개되지고 있는 상황이 그대로 인식의 프레임 안에 틀 안에 들어와 있어. 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공부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세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간절한 어떤 그 바람. 제가 철학과 신학을 지금 어쨌든 제가 6학번입니다. 66학번이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예, 40년, 한 58년 전이네. 58년 전 학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졸업 맞고 군에 3년 갔다 와서 7년 이제 신학교가 73년도에, 73년도에 신학교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대학 들어갈 때부터, 목회자 되기를 소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인간적으로 어떤 이렇게 바라고 있다는 것이 뭐냐 그렇다면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내 나름대로 딱 알 수 있는. 예. 뭔가 그걸 그냥 또 다른 말로 하면 상황인지예요. 상황을 인식하다. 세계에서 무엇이 일어난 일을, 왜냐하면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이것을 갖다가 컨트롤하고 있는 사람들은 감추고 싶어요. 그게 자꾸 매스메디아의 타락이고, 이게 지금 온 세계가 복잡한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과 벌어지게 하고 있는 사람과 실제로 벌어져야 될 일, 이 사이에 갭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중들은 어디에, 이 매스들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은근히 밀어 떨면 이쪽으로 가고 있고, 쓸려 살면 그냥 물결 치는 대로. 그 속에서 잘 먹고 잘 입고, 그 다음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그럼 끝이야. 끝. 그러니, 뭔가 우리가 지식인이 되고, 뭔가가 신앙인이 되고, 그런 사람에게서는 무엇이 가장 커다란 바람일까? 도대체 세계가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야? 이게 세계가 장차 어떻게 될 거야?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코비드 19 기간 동안에 저는 이게 도대체 여러 가지 음모선들이 많잖아요. 뭐 그레이트 리셋, 뭐 뉴월드, 그다음에 스위스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무슨 컨퍼런스 같은 거, 다보스 포럼, 뭐 이런 것들에서 모여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들인지. 도대체 왜 빌 게이츠는 왜 이렇게 미국의 땅을 지금 사들이고 있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목사고 신학자고 그런다면은 교인들한테 이 사실을 알아야 뭔가를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책을 써봤습니다. 코비드 19에 관해서 철학자들이 쓴 책, 신학자들이 쓴 책, 이런 책들을 사보면서 그 당시에는요, 책이 이만큼밖에 안 나와요. 유명한 그런 사람들도 책이 이만큼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들 다 알지 못하니까 아주 얇게 책을 써내더라고. 그것을 읽어보면서 보이지가 않아. 전망이 불투명해. 그러니까 더 알고 싶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 건가라고 그런 상황 말입니다. 상황이 알고 싶다고 하는 거야.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 단 짧은 한 문장 속에 그런 내용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여주는 웅성웅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건배를 들고 라고 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 그 이면 보이지 않는 그 포도주 항아리에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이 전개되고 있지만 펼쳐지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한꺼풀을 베끼면 무엇이는가 또 한꺼풀을 베끼면 무엇이는가 실제로 우리의 삶을 저 밑바닥 근본에서부터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어디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거 알고 싶은 것이 모든 학문하는 사람들의 정치하는 사람들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 바람이에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야. 근데 마리아의 눈에는 그 집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것이 보입니다. 나는 그것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비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는가. 또 하나. 아니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같은 상황이 인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이 뭔가가 변화되기 위해서 트랜스포밍해 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가 어떤 파워가 필요하든지 어떤 누군가가 필요하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연결시키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처럼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뭐라고 하느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아직 때가 안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근데 이 마리아는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언뜻 보이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서, 우리의 어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것이지만 우리의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 우리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 이것을 연결시키는 사람들, 이것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 이것에 뭔가 변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바로 그건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받아, 예수 믿고 천당 가. 이거는요, 이거는 내가 이걸 들어서 이렇게 기울이면 난 뭐 마시죠? 다 포함되어 있어. 이걸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서 나는 뭐 물만 마실래? 목사님 이걸 저한테 주셨어요. 우리 저 이거다 갖다 놨어요. 이거 말고 물 줘. 물은 이 안에 들어있는 건데. 그러면 나는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뭐를 들어야 돼? 컵을 들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내 입을 향해서 기울여야 돼. 우리에게 복을 얻고 우리에게 뭔가 영생을 얻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예요. 나의 주인으로. 주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를 나의 주라고 부를 때는 로드, 그분만이 내 주인이에요.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모실 때에는 그분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비록 그분의 허락하에 받는 것이지만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허락하에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는 것은 그 같은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날마다 새롭게 벌어지고 있는 그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시키느냐. 이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무엇을?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님? 그런데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것을 연결시킵니다. 하인들을 불러서 저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왜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했을까요? 처음부터 이 마리아가 경험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엔젤이 나타나가지고서는 뭐라고 말해요? 너 벌써 잉태되었다. 나는 너를 봤다. 이미 알고 있었다. 요셉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는 참 의로운 사람이었어. 그랬으면 손가락질하면서 저 여자가 간음했어. 저 여자가 이렇게 했었을 텐데 아니야. 그 요셉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슬그머니 그냥
멀어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구한테 나타났어? 하나님이 요셉한테 나타나고서는 그 여인은 이런 사람이다. 이름을 아이를 낳거든 예수라고 하라. 그래서 요셉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미 하나님은 마리아도 봐왔고 요셉도 봐왔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령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했고 그리고 요셉의 든든한 것 같은 신랑 밑에 맡겨둔 거야. 아버지 밑에 육신의 아버지 밑에 맡겨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난 거야? 말씀의 사건에서 일어났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의 사건에서. 그래서 마리아는 말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저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라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 정말 성경을 이렇게 어쨌든 뭐 계속 읽잖아요.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성경을 두 권을 갖고 읽어요. 하나는 제일 먼저 시편을 읽습니다. 매일 시편을 읽고 그 다음에 모세 오경에서 읽고 그 다음에 역사서에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에서 읽고 복음서에서 읽고 서신서에서 읽습니다. 매일 이제 거기서 한 장씩 돌려가면서 계속 읽어요. 그러면 시편까지 하면 일주일이 딱 이렇게 하나하나가 이제 계속 7일 동안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성경 하나는 깨끗한 성경이 거기는 막 줄도 긋고 또 줄 긋고 또 줄 긋고 막 그래서 진짜 울긋불긋해요. 예. 꽃밭이에요, 꽃밭. 그림책이. 예. 근데 다른 하나 책은 좀 비교적 깨끗합니다. 그거는 이제는 어떻게 읽느냐 하면 쭉쭉 읽어요. 쭉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과 관련된 것만 그것만 제가 줄긋습니다. 전체 성경 가운데서 이야기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사건에 관한 설명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면 어떤 사건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쉽게 보더라도 그 성경을 보고서 그것만 딱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착착 지금 말씀만 중심으로 전체 성경을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두 성경을 늘 두개 놓고를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럴 때만 어쨌든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살아오면서 성경을 읽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잘 선택해 주셨다. 그리고 이 책 조그만 책이 MLS 가방보다도 낫지요? 어때요? 어때 이 가죽 가방? 어디에 비교해요? 난 다 이름도 난 그런 거 보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 네. 이 안에 불교인들이 얼마나 이 성경을 부러워하는지 아십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왜? 그들은 불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8만대장경 보세요. 근데 이거는 한 권이야. 한 권. 66권이라고 그러자면 한 권이야. 이걸 더 줄이고 해서 아주 얇은 종이에 조그만 글씨 있으면 한 요만하면 돼요. 거기에 담겨. 그게 전부야. 그걸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당신이 드러난 그 말씀을 통해서 세계를 통치해 나가시는 그것이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워져요. 늘 새로워. 진짜예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보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 근데 맞아요. 왜냐하면 이만큼을 알면은 모르는 게 이만큼밖에 안 돼요. 이만큼을 알면 모르는 게 이만큼 넓어져요. 이만큼을 알면은 모르는 게 이만큼 넓어져요. 그러니까 이만큼 알 때보다도 모르는 것이 더 많아져요, 적어져요.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당연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매번 새롭게 탐구하게 하고, 그래서 진리를 찾게 하고, 그걸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게 공부야. 성경 공부. 그게 공부예요. 마리아는 이렇게 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하라. 그리고 변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 상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인트 조지의 그야말로 소수입니다. 100여 명 산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아직도 일할도 되지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리아 하나를 먼저 택하신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과 먼저는 한국 사람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게끔 마리아와 같이 중재할 수 있는 그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람들을 이미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인트 조지 한인교회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이 가정을 비롯해서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 속에 주의 빛을 비춰주시옵시고 그 빛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새롭게 밝아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